오늘 본문은 그 후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을 때에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처음으로 12제자가 함께하였다 하는 말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부름받은 12명의 제자가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동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그리 협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준비가 끝나면 예수님은 그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고는 원래 계셨던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을까? 왜 12명이었을까?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뽑다 보니까 12명이었냐? 많은 사람들 중에 합당한 사람을 추려내다 보니까 12명만 남게 됐는가? 이런 의구심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12, 12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12지파죠, 그죠? 야곱의 12아들로 인하여 기원되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장 대표적인 12 숫자가 갖고 있는 상징성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했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14만 4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 역시 구약의 12지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펼쳐오셨던 오랜 구원의 역사에 완성적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펼쳐오셨던 구원의 정점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향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펼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부르신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초로 삼으시게 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 후손들과 한 나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언약되어진 이스라엘은 열방의 횃불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횃불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부르심은 단순히 한 개인, 한 국가의 포커스가 맞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가슴은 전 세계, 온 열방,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위대한 꿈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미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그 섭리로 가득 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있었던 그 위대한 꿈의 성취이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정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까이 있는 자나 멀리 있는 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안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입니다. 유명한 그 설교자이고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 서적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두 권쯤 다 소유하고 있고요. 이분의 책을 또 읽어보셨을 줄로 아는데, 이 존 스토트가 이 구약 신약 성경 중에 몇 권의 훌륭한 그런 주석을 남겨놨죠. 물론 지금은 작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은 그분이 쓰는 모든 신약의 주석마다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New Society, 즉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회라는 그런 말을 항상 덧붙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신약의 책들을 주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존 스토트는 선파하고 그리고 전파하며 보여주고 싶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향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모든 시대를 통해서 펼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계획을 결국은 아들을 이 세상으로 위한 구원의 제물, 화목 제물로, 또 구속의 제물로 그렇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정점을 찍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는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이 되게 된 거죠.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심을 입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존 스토트는 뉴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갖고 보시는 성경 중에, 성경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과 뉴 테스트먼트, 신약. 바로 뉴 테스트먼트라는 것도 새로운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된 사실을 그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12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왜 12명만 특별한 제자의 무리로 부르셨는가?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계 속에 하나님은 모든 세계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족, 새로운 질서를 일으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한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부름받은 12명의 제자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 중에 가룟 출신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인 유다는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결국은 대가로 받았던 돈을 집어던지고는 목을 메어 자살하는 것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유다가 그들 곁을 떠났을 때에 12명의 제자들, 이제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제자를 뽑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제자는 누가 뽑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뽑아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스승도 없는데 제자를 뽑아서 그들의 무리 속에 포함시키고 있느냐?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가, 그 의미를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2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남도 아니고 그들의 탁월함도 아니며 바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로운 사회,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할 그 상징적 의미로 12인 우리를 뽑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12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하는 뉴 소사이어티, 하나님이 이루신 새로운 사회, 새로운 백성들을 대변하는 무리로, 그런 상징적 의미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해석을 좀 잘못해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 대신으로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띠아에 대한 특별한 언급과 마띠아가 했던 역할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잘못 뽑은 거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 속에 포함되어야 됐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뽑다 보니까 마띠아를 뽑은 거다, 이런 엉터리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12제자의 한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그렇게 인식한 적도 없습니다. 12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역할은 바로 이 사실을 세계 모든 곳에 전하여 구약의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전 세계에 전하는 전파자의 역할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열방을 비추는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선포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열둘은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가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가운데 임했고 시작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상징적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구약의 12지파와 새로운 사회 속에서 부름받은 12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하여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딱 14만 4천이라는 그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펼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상징적 의미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위대한 구원에 참여하여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구약에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지파를 대체할 온 세상의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12제자를 택하면서 하나님은 대체된 이스라엘의 의미로 제자들을 통해 그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요 12제자도 없고요 12지파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이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고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실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언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럼 너희가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사도들은 신약을 대표합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계승되고 있는가? 합당한 그 정통적 계승자들이 누군가? 사도 바울은 바로 여러분들, 교회가 이 정통적 그리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유일한 구원의 계승자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오는 또한 다른 세대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들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 모든 세대, 오는 모든 세대에 전해지고 증거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고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선지자들의 계승자이고 사도들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로 교회를 통해서 펼쳐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기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이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교회는 보존될 것이고 유일한 구원의 계획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교회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교회로 부르심에 대한 귀한 고백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계승자로 하나님 이 시대에 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분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의 교회됨을 이 땅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몇 가지 기억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요, 교회는 다름이 아닌 내가,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어떤 선교단체도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우리, 곧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좀 확인해 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죠.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신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건물을 잘 살펴라, 조직을 잘 유지하라,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라, 뭐 이런 부탁이 아니신 거죠, 그죠?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과 동일한 명령인 것을 우리가 확인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라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무엇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우리는 왜 교회의 핵심 가치가 사랑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주님은 왜 사랑을 그토록 원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내가 교회예요.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통해서 오늘 누가는 확인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성경이 뭐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탁월한 특징이 뭐냐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드러납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죠. 그 당시 여인들은 그 지위와 그리고 또한 그 어떤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되어지지 않았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누가는 많은 여인들을 등장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상하,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했고 모두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최초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들로 등장하는 무리는 바로 여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마지막 장례를 예비한 것도 여인이었고요,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곁에까지 가까이 나아갔던 그러한 유일한 무리들도 역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유럽의 첫 성, 그리고 첫 교회를 설립한 것도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복음 전파와 성경에서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몰라요. 물론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부름받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8장 2절에서 8장 3절이겠군요. 거기 보면 그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라는 단어 속에서 거론되는 많은 이름들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세요. 어떤 이름들이 등장합니까?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는 쉽게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헤롯의 청지기인 그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러니까 구사가 남편인 거죠. 그런데 헤롯의 청지기라고 얘기한다면 그 당시 로마로부터 분봉받아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입니다. 그럼 헤롯의 청지기라고 얘기하면
헤롯으로부터 모든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이 바로 요한나의 남편 구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돕던 최초의 여인 중에 그 남편의 아내,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누구인지 자세한 설명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수산나라는 이름도 등장해요. 아마 누가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설명하여 거론하면서 수산나라는 이름은 설명 없이 제시하고 있는 걸 보면 수산나라고 하면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해함직한 많은 사람들 속에 유력했던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또한 많은 여인들이 함께하여 예수님과 제자들 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여인들 상황도 달라요. 형편도 달라요. 처지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위도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었던 그들의 삶의 정황도 다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여인들을 하나의 단어로 함께 묶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인들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신분과 환경 그리고 이해를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되어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했던 여인으로 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신비 아니겠어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소외된 자와 사람들 속에 이름이 있는 자들이 서로 분리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본질을 놓친 것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교회가 뭐고 본질이 뭐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아름답고 신비한 모습을 누가는 여인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모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몸의 지체들로 존재를 합니다. 몸에는 요긴하게 쓰이는 지체도 있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덜 귀히 여김을 받거나 그 역할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어떤 개그 프로를 보니까 이 딸이 자꾸만 엄마한테 성형수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넌 누구보다도 이뻐. 근데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만, 내가 어딜 봐서 이뻐.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을 쭉 훑어보더니 너는 맹장이 이뻐. 그러면서 너는 맹장이 제일 이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제 맹장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보인다고 귀하고 안 보인다고 덜 귀한 게 아니지 않나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모든 걸 집중하죠. 맨날 얼굴, 몸매 이런 게 우리의 관심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몸의 이상은 어디서 생깁니까? 보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데서 생기는 거죠.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것까지 망가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훨씬 더 많은 걸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우리 몸에서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히려 덜 요긴하게, 그런가 하면 평소에 덜 관심을 갖던 것이 훨씬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우리 경험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어우러져 하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덜 요긴해 보인다고 우리가 역할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 어우러져 함께함으로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교회는 또한 이 시대에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유라 함은 물질도 낼 수 있고요, 또한 본인들이 초대교회는 집을 거처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물건도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라는 말 앞에 자기들의 소유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것으로 희생함으로 성도들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이 언제 기록됐을까? 그 기록 시기를 아무리 일찍 잡아도 60년에서 70년
그 사이 정도로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약 기원전 3세기쯤에 3년, 기원전 3년의 정도에 이 땅에 오셔서 33세에 돌아가신 거로 돼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난 건 AD 3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누가복음이 기록되기까지는 약 30년에서 40년 사이에 시간적 공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가 기록할 때 누가는 이 여인들의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의 복음서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누가의 귀에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은 회자되어 전해지고 있었던 거죠. 누가는 이 일을 기록함으로 사실은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으로 위해 함께 부름받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귀감으로 그렇게 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그렇게 전해진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귀한 도전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교단에서 실시하는 장로고사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면접한 분 중에 장로로 피택되어 고시하고 이제 면접을 보신 분 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면접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을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면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돌아가면서 면접을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차례가 됐습니다. 그 목사님 웃음을 띠고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상적이었어요. 집사님, 여기 계신 다른 면접관들은 잘 모르셔도 저는 집사님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교회를 봉사하시는 줄 저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물질과 지금까지 봉사한 것으로 자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장로로 피택됐구나 생각하시지 말고 더 겸손하게 진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장로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면접에 참석하셨던 피택된 장로 집사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대요. 그 교회 장로 장립식 날 또 제가 우연찮게 이게 축사자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봤던 그분이 장로 장립 받는 날 했던 답사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됐죠. 이렇게 답사하시대요. 요한 3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했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뭇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에게 증거를 받은 데메드리오와 같은 장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고 데메드리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오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사를 하시대요. 아주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답사한 대로 장로 역할을 잘 하시는지 몰라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맹세한 거니까 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삼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여기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여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전통 위에 그 정통적으로 부르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삼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며 천국의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하나님의 정통을 계승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인들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 아름다운 여인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가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통을 계승한 교회들답게,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시대 또 다른 이름들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세상에 그 이름이 알려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계승한 위대한 정통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아침 여기에 앉혀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오늘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도 그 중에 하나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에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세대에 내시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들의 이름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되어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